서포 김만중이라는 분이 남해의 유배 시절에 그의 어머니 윤씨 부인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이 구운몽이라는 우리나라의 소설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진이라는 불제자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속에서 아리따운 선녀 8명과 각각 연을 맺어요. 8명의 예쁜 여자들과 8번씩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위는 승상, 정승의 지위에 올라서 부귀와 영화와 온갖 것들을 다 누려보다가 깨어나 보니 일장춘몽이었던 허망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 허망함에 대해서 미리 깨닫고 진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귀한 소설로 인생의 부귀영화 일장춘몽이다, 헛되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소설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같은 음을 내고 있는, 같은 운율을 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5번씩이나 한 절에서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요,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해서 뿜어져 나오는 행동들이 남다른 삶,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격려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온갖 부귀영화를 거머쥐고 호사를 떨며 살아왔던 솔로몬이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은 헛되다 라는 말씀이에요. 의미심장한 누려볼 만한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누려본 솔로몬은 헛되다 라고 모년, 나이 많아 모년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것은 추운 겨울에 후 하고 뿜어대는 입김, 잠깐 내 체온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나왔을 때는 눈에 보이는 허연 것들이 있지만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만은 후 불어대고 그리고 없어져 버리는 입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를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인생의 헛됨이 이와 같다 말하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맞아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인생들을 다 우리가 살아왔어요. 세파의 무정함, 한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다가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찬바람이 쌩돌게 변화되는 모습,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입니다. 격변하는 인생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뒤바뀌는 신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오늘 우리 형편과 처지,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오늘 믿음도 그러합니다. 내가 믿었다는 가치, 기준 전부 점검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신앙이에요. 이런 인생들을 살아서 해 아래 수고하는 인생이 무엇이 유익할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되짚어 물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유익한가? 라는 이 표현은 뭐가 남았는데? 그래서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적지 않은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뭐가 남았는데?
뭐가 남았는데요? 오늘 우리 김규선 장로님이 제가 올라올 때 검은 머리가 하얘졌는데 하얀 얼굴이 검해졌다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뭐가 남습니까? 살다 보면 얼굴엔 주름이 남고요, 머리엔 흰 백발이 남고, 몸에는 근력이 쇠하고, 그렇게 조상들의 왔던 길로 가는, 뭐가 남습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라고 선견자, 미리 그렇게 살아보았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때때로 얼굴 붉히고, 때때로 목청도 돋우고, 아니면 끼리끼리 모여서 은밀한 계획으로 무엇을 추진해 보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뭐가 남았는데요? 뭐가 남는데요? 여덟 선녀와 미롤 같은 삶을 살고 승상의 지위로 올라봐도 결국 깨어나 봤더니 인생은 허망한 꿈이었다라는 이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 한결같은 한바탕의 꿈을 꾸며 사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해 아래 새 곳이 없는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인생 가운데 세 가지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남는 거 없다. 목청 돋우고 얼굴 붉히고 은밀하게 계획하고 멸 모사를 꾸며봐도 남는 게 없어. 뭐가 남는데? 라고 다가오며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새로운가?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를 알도록 우리들에게 질문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의 첫 달이 지나고 또 새로운 첫 달의 한 주를 맞습니다. 흩어진 마음 매무새를 단단히 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면 우리의 인생을 진행시켜 나가는 지혜와 명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새로운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되물어 보시며 우리의 노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노선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의 정신이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라는 그 우스갯소리가, 우리는 하루에, 군대에서는 그럽니다. 하루에 작업볼을 몇 번을 말리는데, 그래서 고참의 지위를 든든히 유지하려는 농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온열 대학bil에 작업복 몇 벌 말리는 줄 알아? 이렇게 아마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새 아이들도 그래요. 석 달이 되면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세대 차이가 난대요. 석 달 어린아이하고 석 달 먹은 애가 자기들끼리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는 세상입니다. 급변한다는 얘기죠. 석 달의 변화를 네가 어떻게 나를 쫓아오겠냐라는 이 얘기기도 하겠지요. 이 급변하는 변화에 나라도 방백도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한때는 수도를 옮겨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강을 살려야 되느니 마느니, 국가의 공약과 정책이 급변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방백들이 내뱉은 말들이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 약속이 무산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게다가 점점 살기는 팍팍해지고 사람의 인격, 지성, 신앙까지 돈으로 계산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어제의 권세자가 오늘의 무능자가 되어버리고 어제의 부자였다는 사람이 오늘 노숙자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눈에 쉽게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한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켜쥘 건강하다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시름시름 인생의 뒤안길을 걸어가고 있는 일들을 쉽게 보는 세상이에요. 뭐가 영원합니까? 물질, 건강, 명예, 영원한 거 없어요. 사람들은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내가 질병에 걸리면, 재난에 당하면, 실직하면 이래서 돈을 모아보기도 하고 인맥을 쌓으려고 아양을 부려보기도 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집단에 연을 내어보기도 하고 그들과 친분을 쌓아보려고도 하고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구사해보지만 뭐가 영원한데요? 아침 안개 같은 허망한 인생들입니다. 이 헛되고 헛됨을 깨닫게 될 때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건 뭘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기준, 영혼을 사모하는 가치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하나님과 잇대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 우선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은총을 입도록 무엇이 영원한데 뭐가 남는데 라고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 솔로몬은 잘 아시는 대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출중한 왕입니다. 그가 한번 행차하면 1400마리의 말과 병거가 좌우에 옹립하고 운행합니다. 그 규모와 장엄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400마리의 마차가 왕을 옹이하며 오고 가고 출입합니다. 마병과 전차, 후비가 700명, 처와 첩이 300명. 한 인생으로 누려볼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누려볼 수 없는 호사를 부려본 사람으로서 최고의 지위와 특권과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던 한 사람으로서 헛되더라. 그게 그의 결론이에요. 이런 모든 호사를 한 몸에 지니고 살아봤는데 헛되더라. 남는 게 없더라. 그의 고백입니다.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들은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피곤합니다. 불만이 누적되죠. 이 미국의 유명한 그 네이비 실 해군 그 유격대를 교육하는 노련한 산악가들이 체력적으로 연령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유격대원들의 체력과 연령, 이들에게 산악 기술을 전수해주는 노련한 산악가들은 체력적으로 연령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몇 주간에 걸친 훈련을 통해서 갈수록 이 노련한 산악가들은 자기의 행보를 결정하는 일에 완급을 조절하며 산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나이도 젊고 체력도 뛰어난 이 유격대원들은 갈수록 처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기술을 전수해 줘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이들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끌림을 당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연령적으로 체력적으로 열등한 이 그룹이 훨씬 더 앞장서서 산행을 조절하며 이들을 인도했다 그러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끌려가면 피곤하고 불만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런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런 귀로 들어도 차지 않는 인생들의 저급함을 솔로몬은 잘 알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 8차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애초 우리가 계획했던 25주년 기념교회 주위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려는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이었을 뿐이고요. 그쪽 지역에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서 안전을 고려해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 때문에 그 인접한 지역에 방코우라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보았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삐따스라는 지역이 신흥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지역으로 몰려드는 인구들을 회교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이 기독교 단체가 우리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보강할 수 있도록 많은 영적 에너지를 좀 충전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모여서 우리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방코라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보통 3시간, 늦게 되면 4시간, 또 한 곳은 5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자기가 맡은 워십, 사물놀이, 드라마 등등의 일들에 투입돼서 일을 할 때는 기대 이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냅니다. 다 마치고 숙소나 우리의 근거지였던 코타키나바루로 내려오게 되면 차 안의 풍경은 참 가관이에요. 여기다 연출자들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짐짝처럼 구겨져가지고 피곤해서 내려가서 쉬는 것이 목적이니까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눈동자도 풀리고 몸도 풀리고 마음도 풀리고, 그래서 피곤한 모습들이 역력한 모습을 보며 우리 인생도 해야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무의미하게 사는 인생들의 피곤함은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의미가 없으면 인생은 참으로 지루하고 피곤할 뿐이지요. 그렇다면 몇 가지 적용거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쳐나고 활력이 넘쳐나고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주기만 하면 내가 열정을 다하여 주께서 주신 은총 가운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감당해 내리라 라는 마음으로 충만하신지요? 아니면 눈 맞추기 싫고 나한테 무슨 일 시킬까봐 이리저리 피하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기를 즐거워하시는지요? 날마다 내 신앙은 변화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기뻐하며 사시는지요? 지루하게 날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일이 그 일이고 하는 짓이 그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시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새로운 삶, 새로운 생각, 새로운 소망, 새로운 할 일들이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우리 주에서 담부하며 나에게 오라, 나에게 맡기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신비로운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 새로울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머리 쓰고 안목을 높이고 등등의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그거 다 우리가 옛날에 해본 거다. 인생을 먼저 살아봤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첨단 유행이라면 계속 그런 유행이 나와야죠. 안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복고. 해보고 해봐도 별게 없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복고입니다. 유행은 이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것을 뒤쫓기 바쁘고요. 뭐가 새롭습니까? 새로운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든 마음 상태들은 파너벌리 효과, 남이 안 하는 것만 해서, 남이 못 가지는 것만 가져서, 남이 안 가본 데만 가봐서 내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첨단의 사람인 것을 표시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병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해보려고, 남이 못 가진 거 가져보려고, 남이 못 해본 거 해보려고, 남이 안 가본 데 가보려고. 그게 병입니다. 무엇이 새로운가?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품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하늘에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겉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어요. 겉사람은 머리가 휘어질 수밖에 없고 더위에 노출되면 얼굴이 까매질 수밖에 없어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에 맞춰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소망이 변화되고 생각하는 게 변화되고 말하는 게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삶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싱그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되물어야 될 무엇이 영원할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정열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내 인생이 투자되고 거기에 내 삶이 연관되어 우리의 삶이 고상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이 새로운가? 날마다 싱그러움으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삶.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한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원해요.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예수님의 생명을 내 삶에 채워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는 삶의 의미가 진정한 우리 인생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새롭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삶. 조상적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들을 끊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새롭게 저지르며 감당하고 모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은 나는 날마다 새롭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은 이제 날마다 뜨고 날마다 지는 해이지만 그것들을 감격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결단하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일들을 맞닥뜨리며 의미 있는 삶, 변화되는 삶,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읽혀져야 된다.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라고 다짐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우리들의 신분의 정체성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아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삶의 자세를 새로운 변화되는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되셔서 가는 곳마다 읽혀지세요. 보여지시고 그 손에 들려지시고 그 손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품은 유행 따라 팔리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안 보는데 처박아 놓기도 합니다. 필요 없으면. 걸작품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 귀중한데 자랑하고 싶은 곳에 늘 보관해 놓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은 가치가 없어지지만 걸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오르고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이 되고 귀히 여김을 받고 찬탄을 받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걸작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게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인생의 걸작품이 되셔서 가치와 질과 시간을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질로 변화되어 읽혀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은총 가운데 사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주시로 작정하신 귀한 주님의 날, 주의 존전을 채우며 달려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종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새로운가를 날마다 되짚어 물어가며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품위 있게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존귀 여김을 받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